여러분, 2020년도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다. 온 세계가 아마도 역사에 기록될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복이 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련을 당하거든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생명이 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했다. 이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참된 증거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4명의 증인, 4복음서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었다, 사실적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묵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기적의 자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를 보세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때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공식인 첫째는 뭐냐 그러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날 때는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연결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 배경을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2021년도 기적의 삶을 또 만들어낼까? 오늘 본문은 귀중한 교훈이 되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고을에서 각 고을들로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먹을 것이 없던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같아도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을 그때 먹일 수 있다는 건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래도 빵이나 우유나 이걸 대량으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2만 명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각 고을들로 돌려보내서 한 마을이 아니에요. 여러 마을들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음식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자리, 이걸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거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각 마을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사 먹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에 빌립은 상황, 판단, 계산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각 마을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계산이었고 그게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거 있어요. 빌립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 계산에 놓지 않은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계산에 놓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을 계산에 놓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계산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을 계산에 놓지 않고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계산으로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서 끝났더라면 예수님은 어쩌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은 곳에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기적을 안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도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자, 빌립이 이렇게 자기 판단, 자기 계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주님과 연결시켰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적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과 연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적이 뭐죠? 보리떡 5개 플러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5,000명을, 남자의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공식입니다. 우리의 문제 플러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시돈은 어디예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로 피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글로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비해 놓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한 움큼 밀가루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반응합니다. 그거 내게 떡을 가지고 와라. 그 한 움큼 밀가루, 작은 기름,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염려거리,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의 첫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거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야사에 의하면 이 아이는 자기에게 싸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주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지요. 그 아이의 사랑 때문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50명씩 앉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줄 다 알아요. 근데 먹을 것이 준다고 50명씩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다 믿음으로 앉는 거지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또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걸 나눠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면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원망, 불평할 때는 악이 쌓여지게 되지만 감사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시편 37편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의 삶 속에 왜 악이 만들어질까요? 원망하고 불평 때문에 악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는 거지요. 악한 사람들이 꾀를 누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악이 쌓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풀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에 하나님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사를 꾸며서 왕을 꼬드겨서 어인을 찍게 하고 다니엘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조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생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감사해요.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술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립니다. 술만 먹으면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변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주일 예배 가기 전에 어젯밤에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지금은 술에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을 보니까 신세한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안 되나요? 그렇게 신세한탄하다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라고 그랬지. 감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감사를 찾아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남편이 있어서 과부 소리 듣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자지 않고 그래도 집에 와서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자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남편의 얼굴에 떨어집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남편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가면 안 돼. 그리고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 남편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감사했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는 감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1년도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는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기적이 났을까요? 기도했을 때일까요?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들이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누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나누는 훈련이 되면 그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되고 그 나눌 수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너 공부해서 남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너가 잘 되라. 그리고 너가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지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 훈련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 흘러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보다 더 많이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터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이어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늘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 우리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만 이렇게 핍박하나? 교회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냥 그렇게 해서 원망 불평해서 나아질 것이 없어요. 변화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 마음에 평강이 와요. 제 마음에 기쁨이 와요.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성경이든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긍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21년도가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더 귀하게 나누어 줄까? 저는 기대합니다. 흘러보낼 것을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중요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남는 것이 있느냐? 버리지 말라. 그래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버리지 말라. 헛되이 버리지 말라. 감사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걸 유지해야 돼요. 이걸 이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비결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늘 모시고 다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법궤를 메고 움직였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십계명 말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기적의 기적.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만나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경험했다가 나중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무너집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뭐예요? 2예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한 개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라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그 노래가 그거지요. 사랑은 버리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1년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2021년도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1년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사업장, 직장, 일터 속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